오늘은 제2강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묵상의 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는데 한 주간 큐티책 많이 펴 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펴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큐티를 하기에 앞서서 큐티는 습관이고 습관을 내 삶의 일부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지키고 큐티를 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줘야만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인 큐티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2강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큐티 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러한 장소를 준비해야만 나와 하나님 간의 긴밀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35절에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늦은 시간에 또 기도하러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산으로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면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큐티를 하루의 마무리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아주 이른 새벽이나 잠을 자기 전 늦은 저녁 시간이 가장 우리가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경과 큐티 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책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NASB, NIV, NLT 이러한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표현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그 성경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단어의 설명이라던가 뜻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영어로 볼 때에 그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을 펴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집에 다 이런 성경들이 구비되어져 있습니까? 저도 이 중에 몇 가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 홀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홀리넷을 들어가면 번역 성경들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혹은 핸드폰 어플로 성경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들어가면은 U 버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그 어플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또 한 가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번역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플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가시면 여러 배우들이 실감나게 그 사건에 맞춰서 감정을 넣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날짜를 정해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성경 통독을 위한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어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이 드라마 바이블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과 큐티 책이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큐티를 위한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는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따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쉬운 말씀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올바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위한 준비,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성경과 여러 내가 비교해 볼 번역 성경들을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큐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통하여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라는 것은 우리가 급하게 읽다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만 빨리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의 입술까지도 함께 그것을 읊조리며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읽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사실 낯설게 읽는 것은 성경 통독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충분히 우리가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이 성경의 이 내용 흐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메시지를 우리가 또 읽다가 나에게 들어오는 단어라든가 구절들이 있다면 밑줄도 치고 메모를 해 가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읽는데 이러한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메모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에 자기 말로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의 줄거리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 보는 것도 아주 성경 묵상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고 3번 이상 반복해서 읽고 밑줄도 치고 메모를 해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성경의 본문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요약을 해보고 나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묵상하기. 묵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큐티 책마다 묵상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큐티 책마다 큐티가 나오는 출판사마다 큐티에 묵상하는 그 흐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거는 말씀 해석 적용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내가 꼽아서 그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구절만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 그 묵상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질문 방식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두 질문 방식은 뭐냐? 하나님과 나에 대한 묵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 이스라엘의 역사라던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또는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 사랑, 인내, 책망, 심판 등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또 본문 저자나 인물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좀 더 가깝게 연결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큐티를 두 질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붙잡아야 할 약속과 순종해야 될 명령,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내 삶 속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내 삶에 혹시 그 책망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경고하는 말씀에 내가 혹시 순종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내가 본받아야 될 점, 내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또 내가 피하거나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그 습관, 나의 옳지 못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과 그 말씀을 연결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교훈 가운데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과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돌아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냐? 첫 번째, 자기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웃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뭐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밥 한 공기 사주겠다. 혹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000원 정도는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것이 체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게으르다. 이제 일찍 일어나고 좀 더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내가 바로 세수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것이 실제적이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큐티에 적용이 되지 못하겠죠. 막연하거나 거창하거나 불가능한 것, 나의 능력에 벗어난 그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실제적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에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좀 더 키우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것부터 내가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더 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적용하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혹시 아침에 일찍 큐티를 했다면 그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녁 늦게 큐티를 했다면 그다음 날 바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나에 대해서 찾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좀 더 잘 적용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제 그 큐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기도 속에서는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도록 하라. 제가 말씀과 기도는 뭐에 비유했죠? 젓가락에 비유를 했죠. 말씀이 나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내가 바뀌려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데, 나에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쉽게 무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해도 그날 하루 큐티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할 경우 묵상과 적용 내용을 잘 살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묵상과 적용 내용에 잘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묵상 내용에 맞춰서 중보 기도를 한다면 좀 더 의식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지켜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큐티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좀 더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내 노력과 내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장소와 시간, 그리고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PC로 홀리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성경 어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의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눈, 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입니다. 3번 이상 읽고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필기하면서 또 밑줄도 치면서 아니면 한 절이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색깔이 있는 필기도구를 통하여서 체크해 가면서 읽는다면 좀 더 묵상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이렇게 하면 이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질문 묵상을 우리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는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두 가지 질문 묵상을 통하여서 정확한 묵상과 깊이 있는 묵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용입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줘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용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까지는 비슷하게 묵상할 수 있지만 이 적용의 부분은 너무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적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입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큐티를 통하여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나한테 잘 적응이 되고 내가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큐티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응용하고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또 큐티를 찾아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여섯 가지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시간이 좋은지,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볼 때는 화장실에서 큐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의 장소로.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내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정하셔서 큐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큐티 말씀을 이제는 3번 이상 읽어 보십시오. 묵상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번 이상만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해 보는 것.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말씀을 좀 더 내 삶의 풍성히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하나님 찾기와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와 적용은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이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7시 30분에 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를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의로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고 또 가족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7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수요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큐티 강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이라든가 혹은 줌 영상, 코로나가 좋아지면 만나서 함께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주일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수요 특강을 통하여서 좀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